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표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영상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있을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초태생에 대한 규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이 죽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자, 또 처음 난 그 가축의 새끼들은 살려주셨는데 그랬으니 그 처음 난 수컷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인데요. 그래서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하고요. 나귀는 너무 나귀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귀 대신 어린 양으로 그것을 대속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아들은 제일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가 없으니 그 어린 양으로 그것을 이제 대속해 하는 그런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처음 것을 드린다는 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하면 그 이야기 또 그 의미를 가르쳐 주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늘 계속 대대로 이어가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의식인데요.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또 11조 뭔가 장로를 해도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함께 감사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아이들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받아 누리는
그런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나오는 이어지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고센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 어느 길이냐면 그 지중해 그 연안을 따라 걸어가는 가는 해안길이 있습니다. 그 해안길을 따라가면 그러면 이제 블레셋을 지나가는 땅인데요. 그 블레셋 길이라고 하지만 그 해안길을 의미합니다. 그 해안길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 가는 또 산지길이 있고 삥 돌아서 가는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동편에 있는 이제 왕의 길이라고, 왕의 대로라고 아주 큰 넓은 길이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이런 이제 많은 인구가 가려면 산지길은 좀 어렵고요. 이제 이 왕의 대로로 가거나 아니면 이 해안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해안길이 지름길이죠. 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떡하니 지키고 있으니 그 길로 이 많은 백성들이 갈 때 블레셋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블레셋이 그 당시에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해낼 수가 없죠. 그 이스라엘은 그 이제 왕정 시대 때 사울 왕과 그 요나단 때, 그때도 철기가 없었습니다. 철기 무기가 없었습니다. 요나단이나 왕들만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고 다른 이제 군사들은 철기 병기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때 이미 이 블레셋 사람들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철기 문명을 가지고 그 블레셋 그 땅에 그 땅을 정착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해낼 수가 없죠. 이 애굽에서 노예만 하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했다면 뭐 백전백패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혼비백산, 아유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러다가 여기서 다 죽겠다 이제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로 돌리셨는데 이제 몇 달이 걸리는 그 아주 험난한 길로 돌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보낼 때가 있죠. 우리가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다윗도 그랬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결국은 쉴만한 물가와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과정만 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끝 목표, 목적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것, 그건 늘 이제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 빠른 길로 가지 않고 왜 돌리나?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그 길을 통해서 안전하게, 오래 걸려도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험한 광야길이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광야길은, 그 광야는 뜨겁습니다. 낮에는 정말 걸어갈 수도 조차 없는, 그래서 노약자들은 거기서 정말 힘들고 또 지쳐서 쓰러져서 병들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광야였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으로 하나님이 해를 가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낮에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고 밤에는 또 엄청 춥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밤에는 또 어둡지만 불기둥으로 밝혀주셔서 정말 큰 횃불로 밝혀주신 것처럼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호하시면서 그 길을 이끌고 가주시는 그 하나님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 도착할 때까지 함께 해주셨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늘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지금 현재의 모습, 과정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또 힘들지만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그 믿음에 고백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현재 우리 가정과 우리의 그 기도 제목들이 다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 제목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도 그 은혜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태생의 교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고백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풍성함으로 갚아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될 때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과정을 통하여 끝내 이끌고 가주시는 그 목적지는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 가정의 고백과 우리 교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느 민족이 어느 역사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낮에는 그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그 추운 그 날씨를 막아주시고 비춰주셔서 정말 밤이나 낮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 추위와 그 뜨거움을 막아주셨습니다. 그 보호하심이 우리 가정과 우리 애와 우리 교회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것은 나아가라 하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꿋꿋이 한 발 한 발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가정, 우리 교회에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